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이번 주에는 눈도 많이 오고 많이 추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의 따뜻한 온정이 그리워지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송으로라도 매주 만날 수 있다는 거 참 감사한 일이지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 연말에 송년회도 또 올해 신년회도 갖지 못했는데요. 우리 다음 주 안식일 저녁 7시에 온라인상으로라도 따뜻한 만남을 갖고자 합니다. 예배 때 들어오시는 줌 링크로 들어오셔서 같이 일몰 예배도 드리고 또 즐거운 담소도 나누고 게임을 통해서 또 많이 웃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푸짐한 선물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참여하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 또 윤동철 장로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캐나다 전 지역과 미국에 있는 2개의 교회가 연합해서 세계 선교 기도주의를 다음 달 말부터 갖기로 했습니다. 매달 3달에 한 번씩 선교지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모셔서 말씀을 듣고 또 후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3월 말에는 몽골의 양의식 선교사님을 이미 초대한 상태이고요. 6월에는 스리랑카의 박윤권 선교사님, 또 9월쯤에는 미얀마 정지훈 우리 선교사님을 초청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미얀마에서 반정부군의 쿠데타가 일어나서 우리 정지훈 선교사님의 신변의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주변의 일본인과 또 미국인들은 이미 자국으로 철수한 상황이고요. 아직 한국인들은 현지에 계속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현재 이 정 선교사님은 직업훈련센터를 운영 중이고 또 그곳에 약학과를 신설 중인데 이러한 사태가 터져서 여러분들의 기도 중에 우리 미얀마의 정지훈 선교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의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서 한 번의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은 사람에 따라서 그 길이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편 90편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어떤 사람은 그분의 삶이 비록 길지는 않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정말 수많은 업적과 존경할 만한 수많은 일들을 해놓은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긴 인생을 오랫동안 살긴 살았지만 인생의 그 뒤를 돌아보면 별로 이룬 것도 없고 업적도 없고 그냥 세월만 흐른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분들도 있죠. 한 사람이 세상에 서서 사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질문이 좀 어렵죠? 누가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진다면 저도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을 듯 합니다. 조금 쉽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일이 잘 풀릴 때 참 행복하다라고 느낀다라고 합니다. 또 누군가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건강할 때 참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고 또 행복은 어디에서 오며 어떻게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삶인지 잘 사는 인생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속에는요, 인생은 우리들에게 이렇다라고 알려줍니다.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의 말씀대로라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14절에 보면 너의 인생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람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합니다. 정말 안개는 새벽녘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데요. 인생이 그렇게 짧고 무상하다라는 그런 말이지요. 시편에 나오는 모세의 글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우리의 인생이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라고 합니다. 또 그의 시편에 보면 인생은 또한 아침에 잠깐 돋았다가 저녁에 시드는 꽃이니 풀과 같은 무상한 존재다라고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사십니까? 물론 믿는 의인들은 영원히 삽니다. 저와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듯이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삶은 굉장히 짧은 찰나다라고 합니다. 우주의 시간은 영원히 계속되고 천국의 시간도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100년 정도의 짧은 시간의 동안만 우리는 삽니다. 사람은 또한 이 세상에서 제한된 공간에서 유한하게 사는 그런 존재이지요. 우주의 그런 무한하고 천국의 무한함 앞에서 사람은 이 지금 세상에서의 제한된 공간 안에서 유한하게 살아가는 존재이지요. 오늘 본문은 지금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너무도 짧고 또 신속히 날아간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즉 우리의 이 짧은 인생 허송세월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붙잡으며 살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또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을 나누는 시간, 또 복음과 또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다 지나가기 전에 세월을 아끼고 이러한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악보다는 선을 행하는 일이 정말 좋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의 길입니다. 인생은 정말 쉬 지나가는 하루와도 같지 않습니까? 한 번은 신이 어린아이에게 실꾸러미들을 하나 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실꾸러미다. 내가 만일 시간이 가기를 원하면 이 실꾸러미를 풀어라. 시간이 빨리 가기를 원하면 더 빨리 풀어라. 실꾸러미를 푸는 속도에 따라 인생이 풀려나갈 것이다. 내가 만일 그것을 풀지 않는다면 너는 더 이상 나이도 먹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줬습니다. 이 아이는 이 실꾸러미를 맡아가지고 가서 처음에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 실꾸러미를 풀었습니다. 다음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장가가기 위해서 실꾸러미를 마구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녀를 낳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실꾸러미를 풀었습니다. 한 해 지날 때 오는 고난과 질병과 슬픔을 피하기 위해서도 실꾸러미를 더 빨리 풀어나갔습니다. 나중에는 늙어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실꾸러미를 풀고 보니 그 아이가 어느새 신에게 실꾸러미를 받을 때로부터 겨우 4개월하고 엿새밖에 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마음을 세상에 두고 세상에서 인생 전부를 걸고 사는 사람들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세네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짧은 이야기와 같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이가 아니라 값어치다 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는 어느 정도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한 값어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시편 90편 12절에 모세의 기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값어치를 계산하라는 지혜 말이죠.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마도 우리들의 인생의 값어치, 그 가치는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이유와 목표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분과 함께 하지 않을 때는 세상적으로만 흘러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무슨 가치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은 영원에 비할 때 정말 지극히 짧은 순간이지만 한치 앞을 예측 못하는 그런 불확실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내일, 모레, 한 달 뒤에, 1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예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는 나 자신의 인생을 예측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내 가족의 인생도 예측할 수 없고 아무 사람의 인생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창한 계획을 스스로 세워놓고 너무 자만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오늘 본문은 인생의 설계를 자기 스스로 세우는 것을 허탄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악한 것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언제 아무 도시에 가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돈을 벌겠다라고 계획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여기에 잘못된 것은 자기가 세운 계획에 인생의 미래가 되시는 하나님이 제외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계획을 자기 혼자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몇 달 전인가요? 어느 분이 미나리라는 영화를 보내주셔서 본 일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 사람들의 이민 초기에 미국의 중남부를 배경으로 찍었는데요. 한 부부가 심장이 안 좋은 아들을 데리고 LA에서 미 중부에 거기 거의 한인들이 살지 않는 곳으로 이사를 와서 정말 힘들게 병아리 감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꿈이 뭐냐면 자기 집의 넓은 텃밭에 한국 채소밭을 만들어서 채소를 길러서 6시간이나 떨어진 곳에 납품을 해서 일확천금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꿈이 있죠.
그런데 대도시에서 드디어 납품의 허락을 받고 기대에 부풀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보니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채소를 넣어뒀던 창고가 불에 타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이민자들이 낯선 곳에서 정착하기 힘든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런가 하면 어떤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임을 증명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것이므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정말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모르는 위치에 살아갑니다. 며칠 전에 텍사스주에 갑자기 한파가 밀어 닥치면서 정말 수십 년 만에 폭설이 왔는데 그 텍사스 주 전체가 마비가 되었어요. 정전이 되고 수도가 끊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석유가 가장 많이 나는 주 중에 하나인데 전기가 끊기고 수도가 끊기고 수백만의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텍사스 하면 한겨울에도 40도까지 올라가는 이 사막 기후에 이러한 일이 생기기라도 누가 짐작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라는 곡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모르니까 하루하루 그냥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오늘을 값지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미래는 우리들의 미래가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모두 맡기고 오늘 하루를 바라보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여유와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 서두에 어떤 사람은 일이 잘 풀릴 때 참 행복하다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의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인생이 술술술 잘 풀릴 때보다는 잘 안 풀리고 뜻대로 되지 않고 괴로워하고 힘든 시간들이 더 많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었죠? 그러한 사람, 인생이 잘 풀려갈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의 인생을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잘 풀려나가는 시간은 정말 몇 번 안 되고 대부분의 인생이 정말 불행하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잠깐이었고 인생의 대부분이 불행했다라는 것이죠. 또 누군가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참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삼시세끼 드실 때마다 항상 맛있습니까? 수십 년을 살다 보니 정말 맛있었을 때 먹을 때보다는 끼니가 되어서 먹을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정말 맛있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내가 정말 배고팠을 때 그때 먹었을 때 참 맛있었던 기억뿐이지요. 그런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이도 안 좋아지면 어쩌면 먹는 게 고역일 수가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 먹을 때만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점점 나이가 들면서 행복감이 떨어지게 마련이고 왜 이리 인생이 불행하냐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건강할 때 행복하다라고 느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20, 30대 때는 무쇠를 씹어 먹어도 소화를 잘 시키는데 골골하기보다는 훨훨 펄펄 날아다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참 건강했었지요. 그러나 60, 70, 80 점점 나이가 들면서 무릎도 쑤시고 신경통도 오고 허리도 아프고 사는 게 아닐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수도 병 없이 무병장수해야 좋지 골골하면서 아프면서 오래만 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건강할 때만 참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그의 인생의 말로, 즉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불행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척도와 목표를 어디에 둔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갈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은 분명한 건 참 짧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라고 했죠. 우리들의 인생은 정말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찹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인생의 세상적인 삶이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찬 사실을 있는 그대로를 제시해 주는데요. 믿음의 조상 야곱은 자기의 한평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왕 앞에서 고백한 사실이죠.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80년이니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우리의 연수를 되돌아봤을 때 평탄하지만은 않은 게 바로 인생입니다. 성경은 예수만 믿으면 만사 형통하게 된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에도 안 걸리고 사업에도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노독들의 간증을 보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7절에 보면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사람도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수고로운 일과 슬픔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그 모든 힘든 것들을 겪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맞아야 하는 나그네 인생길의 이 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운명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수고로운 일, 슬픔과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참맛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러한 인생의 수고와 슬픔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 참 인생이 아닌 것이죠. 수고와 슬픔을 느낄 때 우리는 인생의 굴곡을 느끼게 됩니다. 수고와 슬픔을 느낄 때 우리는 성경의 믿음의 노독들의 걸어온 길을 다시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고난을 이해하게 됩니다. 수고와 슬픔을 체험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의 뒤안길을 되돌아보면서 그러한 고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그러한 감사가 묻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인생 여정에서 수고와 슬픔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와 수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누구보다도 수고를 많이 당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불행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수고와 슬픔을 누군가를 위해서 당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영광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는 안일함과 평안함만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수고와 슬픔 가운데서 참으로 즐거워하고 참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역설적인 삶의 비결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서에서 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기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만족하는 법을, 행복한 법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체의 비결이 뭐냐면 풍부하면 풍부함에 거하는 법도 알고 배부르면 또 배고프면 그 배고픔 당시에 그러한 궁핍도 경험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상황이 궁핍하고 풍부한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인생은 짧습니다. 그리고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인생은 확실치도 않고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은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한평생을 주님의 손에 맡기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한평생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든든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상황이 나의 인생이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화재가 나서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건물에 갇혀 의식을 잃어가는 당신을 발견한 소방관이 방 앞으로 당신을 덮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제가 당신을 옮기는 동안 꼼짝 말고 저를 붙들고 계세요.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저를 도우려고 하지도 않아도 됩니다. 제가 당신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들이 소방관이신 예수님에게 구조를 받아야 한다고 느끼지 않는다. 예수님은 구조대원이시다. 우리는 꼼짝 말고 그분을 붙들어야 하며 그분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에서 안전하게 구원하시도록 우리를 맡겨야 한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다. 즉 하나님이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경험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조되어야 하며 하나님과 영혼을 만족시키는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뿐이다. 곧 예수님을 믿는 일이다. 따라서 그분은 세상을 향해 명령하신다. 나를 믿으라 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화염에 휩싸인 그 건물 안에 꼼짝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조하는 그러한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님께 의탁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시편 90편에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 기도는 어쩌면 이러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로 돌아가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같은 기도입니다.
주님이 내게로 오시고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에게는 기도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그 주님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야고보의 권면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이렇게 값진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를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뿐 아니라 이렇게 이 땅에서 인생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 예측할 수도 없는 불확실한 인생, 거기다 고난과 슬픔, 아픔도 겪어야 하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는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이러한 인생의 나날들 속에서도 기쁨을 찾게 하시고 값진 이 인생 속에서 사랑도 나누고 봉사도 하고 말씀도 전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안식 하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